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 13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한 그 역사의 그 장면들을 또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또는 묵상함이 없이 1절과 4절을 읽어보면 마치 이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장소는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가능케 하는 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기적인 것을, 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요,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느냐 하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지상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저 천상의 세계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다. 거기서부터 기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간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 안에 따로 떼어놓고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는 범주 안에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마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초창기에 가보면 상권으로, 하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하가 있죠. 또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한 권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이 하권이에요. 왜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보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 땅에 거하실 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활동하신,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디서요? 지상에서 사역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 사건들을,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야기, 그 열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지상에서 일어났죠. 지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되어졌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1절부터 4절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지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출발점은, 진행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 하늘나라에서, 저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천상세계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에게 나라를 위임받아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행하신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성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4절에 보면 충만케 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직접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출발한 것이다. 그 진행형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해 가지고요, 그 요엘서를 본문으로 삼아 가지고 뭇백성 뭇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를 인용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엘서를 보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민에게, 뭇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예언한 예언의 성취인데요. 하나님이 예언한 요엘서를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는 겁니까? 나의 영, 예수님의 영, 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두 가지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하였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임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입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가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징조, 이런 이적과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이 일고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 혀같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누가 현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현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령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현상은 누구와 똑같으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현현하는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 2장 여러분 20절, 여러분 19절, 20절, 21절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18절과 19절, 20절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기사가 일어나요. 징조가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현상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근데 요엘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거를 요엘서를 가져와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인용을 하느냐면 예수님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뭐를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엘서에서 요엘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누구와 누구를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나아가서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임함의 이 사건은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기나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 오순절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성령이 임한 현상은 하나님의 현현이야. 하나님의 나타남이야. 이 성령은 하나님이야. 근데 요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지. 근데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구주 되심, 구원자 되심.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핵심이에요. 왜요?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증거로서,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열매로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가 쏟아져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옛날에 막 부흥회가 보면 어때요? 막 불 받았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넘어지고, 그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능자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120문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서 이런 충만함을 힘입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 하나님의 현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서 나라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는요, 아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그 일을 할 만한 충분한 그 정도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죠.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죠.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 유명한 사사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성령을 받느냐면, 누가 성령이 임하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요, 요엘서를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을 보고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저를 보세요.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요엘서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영이 부어질 것이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육체를 예를 든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입니까? 거기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신약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거꾸로 이런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예? 주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판이 대단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누구에게도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남종. 여종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많은 분들은요, 이 17절과 18절을 어디다가 방점을 찍느냐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현상에다 방점을 찍어요. 예언, 환상, 꿈.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읽으니까, 예? 너무 이게 묵상을 안 하고 깊이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현상들에만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임함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봐라, 17절에 보니까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은사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언도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꿈꾸는 것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많은 증거들, 많은 예들 중에 극히 작은 하나의 예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에요. 왜요? 구약의 성령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상에서
활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부어짐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육체는 누구냐? 자격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도 내놓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할 만한 전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그걸 막 갈구하고 막 부르짖고 막 달라고 막 여러분 내가 때를 써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은혜예요. 성령은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제가 한 10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 준다고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이 주는 세례를 우리가 그래서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물 세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주는 세례를 그래서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불 세례, 성령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물과 불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 물은 불을 끄는 거고, 불은 물을 마르게 하는 겁니까? 그런 생뚱맞은 비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과 불은 다 무슨 기능이 있냐면 정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물은 씻어냄으로 정화시키는 거고 불은 태움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의미예요. 정결케 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 그 이하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상징이죠. 자,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중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영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거를 물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불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여러분 성령이 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불입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막 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 성령은 인격체예요. 무슨 성령이 무슨 불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물리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제가 나누려는 이런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4절에서는요, 이 성령이 임한 거를 뭘로 표현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다. 이거 능동태가 아니라 제가 수동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막 주고받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그게 성령 세례인데 4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거로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건 같은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에요. 네? 이게 올바른 성령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고. 그 예언의 성취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임했으니까 그게 성령 세례 맞죠.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누가라는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건전지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달죠? 그죠? 그럼 충전지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를 꽂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배터리 충전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을 켤 수도 있고 어떤 전자기기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해요. 요새 내가 기도가 안 돼. 요새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나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런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언제 받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요. 내 안에 찾아와요.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을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짧게 하나만 더 나눌게요. 나누는 김에. 여러분, 이 오순절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방언을 하죠.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얘기하잖아요. 자, 오순절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막 모여들잖아요. 왜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메데인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인도 있었고, 로마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로 들어보니까 어떤 말로 들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고 막 불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막 기이 여기는 거죠. 이상하다. 막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뭘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 그 방언은 외국인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왜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어도 일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오늘날 얘기하면 중국어도 일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영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왜 했을까요? 복음이, 말씀이, 성령이 언어에 의해서 제한되어지지 않고 뭐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다. 그것이 이적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똑같은 방언이어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일회성이에요. 단회성이에요. 왜 그래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적으로 완성이 되는 특별한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로 계속 설교하고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어 방언 받았다고 이 사람들 계속 영어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단회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는 그 방언은 성령의 은사 맞아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주면 나았고 귀신을 내어주고 그 분야의 은사예요. 그 분야의 은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는 예언의 성취로서 여러분 주어진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메시지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오순절에 이 임함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파루시아, 재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정확히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33년 동안 지상사역을 하셨다면 지금은 부활체를 힘입으셔서 저 천상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세요.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뭐를 통해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성령이 누군데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현현이고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해 안 하면 이 말씀은 잘못인 거예요. 왜? 예수님 떠났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짓말한 거죠. 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어디에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 천상,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아니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예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은 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세요? 부활체로 영원한 몸을 가지시고 누구와 함께? 믿고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보다 더 좋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 신비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고 믿으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을 쫓는 삶과 영을 쫓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쫓는다는 말은 꽉 붙잡힌 걸 얘기해요. 예? 꽉 붙들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서 육의 열매를 맺죠.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자죠.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뭐를 맺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바울서신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영이 같은 거예요. 왜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예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요. 구약에는 주의 영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물며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뭘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그냥 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러분 주 앞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